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낯빛을 명하였는데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하여 금멸이 하늘 풀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제 몸이 약한 한 남자가 이런 통나무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자신의 동네를 넘어서 뭔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자신의 집 앞에 이런 바위가 와가지고 그 문 앞을 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거를 치워주십시오. 이 바위를 치워야지 내가 하나님 이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제 이 바위를 매일 밀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뭔가 밀면 밀어지나 보다 해서 매일매일 이 바위를 밀었어요. 근데 8개월 동안 매일매일 밀었는데 바위의 위치가 한 치도, 정말 1cm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물어봐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정말 밀라고 해서 밀었으면 밀어줬어야 하는데 이 밀어지지도 않고 밀어줬다면 내가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8개월 동안 이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어떤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거울에 비친 네 모습을 한번 봐라 해서 딱 봤는데 원래 강민이 몸을 하려다가 내가 찍은 게 없어가지고 자신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보니까 이전에 연약했던 몸이 아니라 멋진 근육질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8개월 동안 단 1cm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을 치우셨다고 했을지라도 이 남자가 치료받을 거라는 그거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만 옮겨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육체를 갖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건강한 육체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내가, 우리가 참 공부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돈 벌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인내가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기회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풍파와 같은 이 삶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아이언맨처럼 용기가 갑자기 생긴다던가 그런 게 생길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회예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늘 고백한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나라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겠다. 나는 무엇보다 이방 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이냐면 금신상을 세우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 바벨론 사람이건 다른 족속이건 다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풀무불을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의 온도는 몇천 온도래. 그러니까 가죽은 물론이고 뼈까지 그냥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흔적도 안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을 붙잡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데 결국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를 참 이뻐했어요. 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통치하는 이 고을도 줬고 뭔가 이 예뻐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야, 얘들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건데 내가 너는 좀 살려주겠다. 내가 다시 한번 악기를 불 테니까 너 절해라. 그때 이때 이 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좀 친구들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 다시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비가 이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이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 이 고백을 딱 했으면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가 이 고백을 해서 하늘이 팍 열려가지고 뭔가 비가 팍 쏟아져서 뭐 풀무불이 꺼지거나 뭔가 이 빛이 비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야 그만해, 너 했다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랬어야 하는데 이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줘요. 그것도 7배나 뜨거운 걸로. 그러니까 신실한 친구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이라면 이러한 고난도 없어야 하고, 설사 고난이 닥쳤더라면 우리들의 응답은 풀무불이 꺼지거나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한 일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일에 생깁니다. 우리 성경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시작.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그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상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본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제 고향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진 사람도 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던진 그 병사도 타 죽었대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한 군데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 가운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네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제가 이제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청년들은 왜 떠나는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 책이에요, 이 책. 근데 이 책의 그 중요한 내용은 그래요. 이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과 이 믿음이 관격이 있다라는 거. 이게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목사나 많은 어른들은 믿기만 해, 그러면 돼,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도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다기보다 자기가 이해 안 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이 뭔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사실 이런 예전에 말씀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서울대 갈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가난했을 때 첫 선교사가 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물질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과 같은 말씀을 전해준 거지만 사실 실제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는 우리가 이생에 사는 그냥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고자 하는 내 삶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어떤 복을 팍 주는 게 아니라 돌덩어리를 없애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 삶에서 주셔서 그 기회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 삶에서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것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데 금나와라 뚝딱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기회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회로. 내 삶에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실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내가 삶에서 적용해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많은 예화들이 그래요. 특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베드로는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이 삶에서는 이 어부는 뭘 어디다가 배 낚시 해본 사람 알죠? 그냥 포인트를 진짜 잘 알아요. 그 선장들이.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낚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안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얻지를 못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 물고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배에 가득하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하면 배에서 배에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던졌더니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사회에서나 내가 학교에서나 내가 관계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 볼 때 그것은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나에게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망할 거지만 나한테는 기회예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 기회를 내가 하면 그 괴리가 없어져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요. 우리 청년들 1세대 부모들보다 여러분들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흥이 뭔지 아세요? 부흥을 본 적이 없죠. 사실 이 세대는 부흥을 본 적이 없어요. 부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할 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1세대 선생님들은 아시죠? 선생님들 그 청년 때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부흥의 세대시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흥을.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부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삶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요새는 악한 크리스찬들은 덜해요. 그렇죠? 막 정말 또 죽일 놈의 크리스찬, 그 사람은 덜해요. 그런데 연약한 크리스찬은 너무 많아요. 조그마한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은 안 계셔. 내 인생은, 내 믿음은 없어. 이런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먼 것 같아. 지들이 하나님이야. 연약한 크리스찬이 왜 많냐?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기회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여러분은 특별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들 멋있어요. 이 고백. 저도 이 고백이 저한테는 군대 처음 갔을 때 훈련소 첫 예배 때 이 말씀 구절이었어요. 그리 아니야. 왜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냐면 제가 키 크다는 이유로 의장대로 착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의장대가 멋있는 것 같이 총 돌리고, 근데 그 전기수가 뺑뺑이를 돌다가 죽은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서 나 이거 막 그 뜀박질 하기도 싫고 내가 총 돌리고 막. 해군은 칼을 꽂고 연습을 해요.
실제로 그거 갖고 전 세계에서 손꼽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너무너무 싫은데 그 말씀에 그 주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거를 막 울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난 그래도 의장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발병으로 빠지게 됐지만 이발병도 빡세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이게 특별한데, 이 세 친구의 고백이 그냥 멋있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풀무불이 타고 있어요. 실제로 눈앞에 불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친구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분명히 일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설사 내가 손해보고 설사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그렇잖아요. 사회생활하면 예진이는 더 잘할 거, 지금 사회생활 막 들어가서 손해봐야 할 게 많아요. 내가 크리스찬의 이유로 억울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나? 내만 이렇게 뭐 손해봐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뜻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먼저이니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내가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설사 안 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따르겠다, 나는 오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다 괜찮아요. 그게 이전에는 나에게 정말로 내 삶을 넘어뜨리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힘든 일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 중에 있다, 그것도 기회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 뿐만 아니에요. 잘 될 때도 그래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학생이 진짜 아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로 그렇게 똑똑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기도했어요. 좋은 대학 가게 돼. 진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감사했죠, 하나님한테. 근데 얘가 동아리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더니 좋은 직장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좋은 직장이 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거 목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야? 규민이? 맞죠? 좋은 직장 가고 싶잖아요. 좋은 학점 맞아요. 그래서 막 계절학기도 듣고 막 어떻게든지 졸업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직장 갔는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이게 응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 때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니까. 잘 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 정말 좀 더 하면 돈 더 벌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복음의 일은 나중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나에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라도 사실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에게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하게 설 거라는 거예요. 너 정말 갑자기 여러분을 스카우트해요. 갑자기 제이가 너 중국어랑 영어도 하는데 삼성에서 막 갑자기 그냥 과장 자리를 줘요. 대신 주일날도 나와야 돼.
정말 그쵸?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니 정말로 갑자기 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제이가 딱 이제 출국하기 전에 삼성에서 딱 오더니 제이군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연봉 원하는 대로 다 줄게요. 연봉 원하는 대로 줘. 대신 주일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교회는 못 나가요. 아니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큐민한테도 그래요. 네? SK에서 와가지고 연봉 월 1억씩 줄게. 월 1억씩 줄게. 주일 빼고 일합시다. 목요 찬양 예배 가겠습니다. 주일은 안 들으고 주일 예배는 안 드리고. 아니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는 사실 실제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토플, 토익, 주일로 다 바뀌었어요. 시간이. 저 중국어 시험 보고 싶은데 대부분 다 주일이에요. 다 시험을 다 옮겼다니까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 주일 빠지면 안 된다 했는데 요새는 그러잖아요. 시험 보고 와. 오후에 예배 드릴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여러분들이 닥칠 일이에요. 어른 선생님들은 이제 나이 다 드셨잖아요. 이제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닥쳐야 할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예진아. 예진이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 예쁘기도 하지. 아주 일까지도 이렇게 확실히 하지. 월 2억씩. 대신 월 2억. 주일날 그 대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일해야 돼. 어렵죠?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원래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야. 2억씩 줄게. 네, 그러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할지 그 뜻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이 회사를 못 들어가도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시험을 못 보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풀무불과 같은 상황들이에요. 이제 그 상황들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어떻게 붙잡을 거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사실 지금 목요 찬양 예배도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유스 애들은 안 나왔어요. 이번 목요 찬양 예배. 왜 안 나왔을까요? 네? 학교 시작이 아니에요. 학교 시작 때도 잘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중요한 게 있었죠, 목요일날? 뭐가 있었죠? 네, 축구가 있었어요. 축구와 목요 찬양 예배 어느 게 비중이 컸냐? 우리는 축구를 봐야겠다. 태풍까지 오는데. 그래서 안 나왔대요. 우린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일에서도 계속 부딪힐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복된 일로, 복된 상황으로 내가 삼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지금 뭔가 잡으면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이게 더 이상 기회가 안 올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더 큰 거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설사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설사 손해를 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있다라면,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나는 붙잡았습니다. 먼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저도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근데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을 잡고 있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배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너 주어진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왜냐하면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만나를 경험할 수 있고 정말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응답에 주어진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정말 그냥 두려움으로, 그냥 염려로 포기하고 도망치진 않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고 내 주어진 것을 기회로 한번 해봅시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1번이 돼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킨다? 그것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자리도 지키는 거예요. 목요 찬양 예배도 한번 의지를 내어서 우리가 정말 그 의지를 좀 세워가지고, 저는 제가 의지를 세우면 할 수 있다는 걸 왜 하냐면, 제가 정말 그렇게 의지가 막 세거나, 제가 의지가 셌으면 아마 서울대 갔을 거예요. 막 꾸준히 공부를 했었을 거니까. 근데 의지가 그렇게 세지 않는데, 제가 새벽 예배에 완전 불붙은 적이 있었어요. 금메달을 받겠다. 이 100일 하면은 그때 5시부터 했는데 하여튼 100일만 나오면 금메달을 준다. 첫 금메달이니까 무조건 받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한참 그때 또 불붙은 게 있었어요. 연애에 불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와이프 집이 성남이었어요. 저는 집이 서울이고. 그러니까 뭐 하고 끝나고 그 별에대 주고 오면은 거의 막차를 타고 와요. 그러면은 서울에 도착하면 한 새벽 1시나 2시예요. 그러니까 2시인데 집에 들어가면 한 3시예요. 1시간 자고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의지가 있으면 연애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해요. 이 잠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의지가 생기면,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바빠요. 일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은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목요 찬양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 가서도 그 시간대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이야, 보내줄게 자료.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지혜와 능력을 갑자기 부어주셔서 IQ가 200이 되고 갑자기 돈이 생기고 통장의 잔고가 부러지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욕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고함으로 부욕해 할 거고, 여러분이 그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내 삶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막 살고 힘들 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 보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니까 우리도 이 독사의 같은 뭐 이런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이 악할까요? 덜 악할까요? 갈수록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악해져요. 여러분들, 그러나 악해질수록,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더 반짝반짝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날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 내가 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니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꿈꾸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 기회로 잡읍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잡읍시다. 정말로 그 내 삶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만으로 살 때 그 응답받는 그 귀한 인생을 살아봅시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로 자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야. 너 지금 기회 힘들어? 괜찮아.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야. 한번 나한테 맡겨봐봐. 나를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봐. 네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한번 부딪혀봐봐. 그러면 내가 응답하는 것을 경험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믿음으로 움직여서 정말 귀한 인생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